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총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떠나게 됐을 때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그 자녀들에게 남은 것들을 분배하고 나누는 것 가운데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그것들의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하거나 처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그 소유를 다 사회에 환원하고 나는 자녀들에게 뭐 유산을 따로 주지 않겠다. 그래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뭐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쫄라가지고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먼 탁구에 가서 지내다가 그것을 다 소비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여 많은 갈등을 하다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얘기들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포커스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형제들의 특히 큰아들의 심정,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을 불러서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네 지금 동생분이 돌아와서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 어른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서 살찐 돼지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때 맏아들이 어땠어요? 마음이? 네, 화가 났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속에서 그냥 화가 확 올라왔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네.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모에게 주었던 그런 아들이 또는 그런 자녀가 있는데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뭘 그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해외에 사니까 몰랐다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속에서 속상한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전에 어느 그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여자 집사님이 막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들 때문에 불면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잠을 못 이루고 막 이런 분이 있었는데 저희 가정에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대화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동생이 너무 엉터리인데 근데 부모님은 그 남은 것들을 그 아들 동생에게 다 주고 그리고 자기 몸을 의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나들이 그걸 반대했거든요. 그거 안 된다고. 근데 그 어머니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역정을. 너네들이 너네 동생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너네들 욕심을 내냐고. 근데 사실 이 누나들은 너무 억울한 게 욕심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부모님이 동생에게 다 주워버리면 그러면 분명히 동생이 그거 다 그냥 써버리고 부모님 노년에 사용할 것도 다 없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건데 어머니는 그걸 오해하시고
누나들이 욕심 나가지고 저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 이분이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막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그 화도 나고 그 분노 또 그 속상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가 그분하고 이 큰아들의 내용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정당한 선언, 중대한 과오인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때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어떤 오류들이나 문제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또 발견하지 못할 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죠? 그랬더니 어느 애가 손 번쩍 들고요. 살찐 송아지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왜냐면 살찐 송아지가 잘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가끔은 우리가 형제들끼리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 이럴 때들이 있어요. 오늘 이 큰형이 그랬나 봐요. 근데 큰형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에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논리정연할 수 있어요. 상황을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고 또 이 형이 화내는 것이 정당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의 분냄 가운데에는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 얘기를 전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으면 그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동생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뭐냐면 이 본문의 내용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가 처음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세리와 또 죄인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어울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하고 그 속에 분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맏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한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둘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이스라엘에 함께 살면서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죄 많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속상하고 또 함께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또 왜곡된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높은 그 자존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난 저런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 난 저렇게는 안 살아.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고, 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어이가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철저히 지켰던 것들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들,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과 틀들을 열심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나 죄인들은 그렇게 율법적인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형식적인 신앙생활들을 잘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큰아들이, 맏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둘째를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된 계명, 그게 뭡니까? 네,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의미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큰 오류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대답에서 보면 그의 섬김은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가족들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섬기면서도 그 섬김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만이 있었습니까? 불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열심으로 섬기고 제가 도와드리고 모든 일들을 다 잘 감당했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사랑을 주지 않고 나한테는 그런 즐거움을 주지도 않더니 이 동생에게는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과장이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은 휴대폰이나 뭐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 타국에서도 소식들을 많이 전해 듣고 금방 알지만, 지금 이 형은 떠나간 동생을 그 사이에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그 사이에 소식을 별로 전해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레 짐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주 심하게 깎아내려요. 사실은 그랬는지 어땠는지 잘 몰라요. 동생하고 한번 앉아서 야,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소식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지레 짐작으로 저거 보나마나 분명히 저거 받아가지고는 그거 창기들하고 놀아나면서 다 써버렸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단이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삼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면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부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그 포도원 밭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와서 일했고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나중에 와서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도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저기 가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못마땅하고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로서 밥은 하지만 이게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허덕허덕 그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계명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자녀지간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알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당한 주장을 해요. 남편에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이거 하나를 안 도와주냐고.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또 남편은 내가 종일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당신이 이런 거 정도는 좀 해놔야지 말이야. 이런 것도 안 해놓고 이러고 불평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왜 누나에게는 이렇게 하고 왜 동생에게는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거 unfair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도 속상해하고 갈등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의가 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다.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사랑에. 그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개하는 큰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래, 네가 성실하게 일해준 것 고맙다. 그러나 내가 더욱 바라는 것은 네가 네 동생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또 그 형의 말에도 모순이 있는 게,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해서 아버지를 도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는 큰아들인 그 아들이 상속받을 거예요. 큰아들이 상속받을 거예요. 결국 다.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여기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네 것 아니냐. 네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하지만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사실은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뭔가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오류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할 때가 많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저한테 생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너 지금 나랑 한번 결산해보자.
너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이러한 위험에서 너를 건져주었고 내가 이때 너와 함께하였고 너를 지켜주었는데 과연 너는 그러면 그때 했던 약속들을 온전히 지키고 있니? 너는 너가 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니?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결산하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누구 손해일 것 같으세요? 누구 얘기가 더 맞을까요? 하나님 얘기가 훨씬 더 맞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 마땅하게 여기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의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형제와 비교하고 다른 교우와 비교하고 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내 형제와 자매와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사단이 도구로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헤집어 놓고 그리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마다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다들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보는 큰아들과는 전혀 다른 큰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집안에서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가정과 같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맏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이 세상에서의 맏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 되시는 우리 형님이 동생들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집 나간 탕자나 또는 집 안에 있는 탕자나 다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맏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이야기는 정당한 것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주장이나 그 이야기는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얻어야 될 목들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형제 사랑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잘못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맏아들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제일 큰 형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지금 어떠한 심령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예배는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비록 형식이나 또 많은 것들이 세련되어지고 온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또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리고 전하는 말들이 어눌할지라도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직장 가운데에서, 또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은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마다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나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될 때, 그때 우리의 교회가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당한 선언,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오류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도 또 어떤 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 그 표현에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면 차라리 여러분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나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점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자기의 이익,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지만, 한심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속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이 정말 믿음의 형제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 가정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내 동생은, 내 형은, 내 누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요, 또 주님 만난 우리들의 책임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뀔 것입니다. 투박한 메시지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듣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가정마다 다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자기의 이기심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